이 세상에 슈퍼맨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론 우리가 사랑으로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또 사명감으로 또 충성으로 자기의 일과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만 자기 힘에 부쳐 쓰러지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다시 내적으로나 외적인 공급함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것에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고 어떤 모양이든 인풋, 공급이 있어야만이 아웃풋,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참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여러 만나게 되는데 하지만 그들에게서도 결국은 힘에 붙여서 쉼이 필요하고 또 공급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몇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참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들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완전히 사실 전멸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는 권력의 잔혹함에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은 탈진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육과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다시 일어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도 마치 엘리야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쉼없이 달리다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사역에 제동이 걸리고 어떤 탈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아덴에서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왔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아덴을 떠나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그 여러 차례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어느 때였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의 그 사역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열정 있고 용감했던 바울에게도 이 침체기가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에 당시에 자신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심정, 이런 감정들, 반응은 사실 생소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지금까지의 삶과 사역을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끄떡없이 그것을 헤쳐나가며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의 이런 감정, 바울의 상황은 사실 언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걸까요? 바울도 사람인지라 왜 그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덴과 고린도를 거치면서 좌절감을 맛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탈진, 번아웃 같은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과의 어떤 사건과도 사실 밀접합니다. 사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아덴과 이 고린도 사역은 제일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이 사역지였습니다. 특히 아덴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아주 지적이고 또 합리적이며 종교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어떤 최고의 지식과 철학이라고 하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지식적인 욕구만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욕구도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동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성향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크게 거부감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또한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혹은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은 이제까지 뭔가 지식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이다. 그래서 참 이렇게 생소한 이론에 관하여서는 내가 한 번 더 들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과 이 종교적인 호기심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전해도 그 지역에는 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알다시피 바울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처럼 그렇게 어떤 선교의 전략을 바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의 어떤 최고의 어떤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결코 그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가 그들과 한번 겨루어 볼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늘 그랬듯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너무나 미비했던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시면 32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들이 또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중에는 논리가 형편이 없다라고 그들을 비난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이론이니 내가 이 이론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하고는 떠났다라고 33절에 기록하고 결국은 그 열매는 뭡니까? 34절에 몇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행선지를 바꿉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는 바울이 다른 전략을 펼칩니다. 나는 아덴과 이제 달라야겠다. 아덴의 실패는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바울이 고린도의 어떤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밝혔을 때 그 앞뒤 좌우에 보면 이 바울의 또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내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참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뒤에 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덴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아덴에서 나름대로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갖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보았지만 사실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대로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이 복음과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기 직전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여전히 잘 안 풀리고 있을 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지를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어떤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책임 없다. 이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은 너희가 받을 거야.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자기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너무나 맞습니다만 바울의 이런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한 번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 받지 않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덴과 고린도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겠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당시에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면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고.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마음이 어떤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 너희 머리에 너희 피가 돌아갈 거야. 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갈 거야 하고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입을 꾹 다물었던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해할 자로 말미암아 또 두려워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데네에서의 실패와 고린도에서의 실패가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고 두려움을 가지게 했던 겁니다. 아마도 그 두려움은 영적인 걸 겁니다. 아덴과 고린도에 있는 견고한 진 때문일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덴은 그들의 지식과 범신론적인 종교성 때문이고 고린도에 와보니 고린도는 너무 타락해서 복음이 들어갈 틈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워낙 좋아서 당시에 많은 배들이 동해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갈 때는 이 고린도가 어떤 지역적으로 안전하기도 하고 또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 고린도를 대부분 다 거쳐 지나가고 잠시 쉬었다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돈이 많이 돌았습니다.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하게 됐고 또 스쳐 지나가는 곳이다 보니 배를 타던 사람들이 어떤 향락 문화, 성적인 것들을 많이 즐겼던 곳입니다. 특히 고린도의 유명한 그 아프로디테 신전은 뭐 지금도 그 흔적은 있지만은 당시에 여사제들이 10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여사제들이 성전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밤에 밤거리에 나와서 성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아프로디테 신전에 와서 또 제사를 드리는 그들과 또 성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시의 대표적인 그 시를 장악하고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으로부터 더러운 어떤 영적인 이 태폐함, 성적인 타락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전체를 사실은 차지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퇴폐하며 사치스럽다라는 어떤 관용어구로 표현될 만큼 고린도 사람들의 어떤 성적인 타락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과연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서울에 처음 전임 사역했던 곳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이 전농동은 청량리랑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간혹 놀러오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곳도 있다라고 해서 꼭 데리고 갔던 곳이 청량리 588 홍등가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여기는 우리 지역이니까 꼭 가봐야 된다라고 갔었는데 정말로 밝은 대낮에 그리고 시내 한복판에 거의 수십 미터 양쪽에 이렇게 성매매를 하는 그런 현장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 놀랬기도 하고 밤에 가면 사실 그 밤에 그 거리를 지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만큼 사실 음산한 기운을 무시 못하는 거죠. 자, 그런 곳에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의 사람들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막 오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그 성매매를 주도하기 위해서 막 일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그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고린도 이 도시도 이곳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6절에도 보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잖아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단지 그들이 그냥 비방합니다. 논리적으로 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정도였지만은 고린도에서는 대적하여 비방하였다라는 것은 더 격하게 부정하고 바울을 위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덴에 이어 고린도까지.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은 과연 내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 앞으로 내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덴이나 고린도보다 더한 지역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과연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견고한 어떤 영적인 진호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감히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마음도 닫아버리고 입술도 닫아버렸던 겁니다. 차마 복음을 전할 힘도 바울에게는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이 느꼈던 또 다른 두려움은 뭐냐면 사실 육적인 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이미 그 전에도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육체적인 해를 당했던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왜 고린도에서 그리고 아덴에서 어떤 육적인 해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것을 이겨낼 여유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육체적인 해당함이 바울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심적인 외로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함께하는 네가 너무나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리가 많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혼자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할 사람이 필요했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면 버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이제까지 바울은 수많은 위협과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고린도에 와서 아덴에서 이렇게 두렵다고 하는 것일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바울은 지쳐 있었고 처음 경험하는 그 연속적인 어떤 사역의 실패 앞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더 이상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좀 더 깊이 바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야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침체기, 우리 신앙에서 침체기가 옵니다. 탈진이 오죠. 자주 옵니다. 심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이 하나 없고 관심 가져주는 이 하나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 삶에서 연속적인 실패를 계속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도전도 두렵습니다. 다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두려운 거예요. 안팎으로 평안하지 않으니 모든 게 하기 싫은 거죠.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은 더 싫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이런 결과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다가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의 지식의 부족함, 능력의 부족함, 경제적인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해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바울은 지쳐 있었지만은 낙심되기도 했지만은 두려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소극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친히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제일 무거운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는 무지한 말로 비난하고 자신이 내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함부로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며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을 뵙고 나니 그 모든 이치가 깨달아졌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이 고비마다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충만했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말씀을 멀리한 때는 이미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는 상태였고 말씀을 멀리한 때는 이미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침체기, 내 삶의 고비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 더욱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 앞에 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며 욥처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또 삶으로 뵙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